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딜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러한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의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불순종의 결과는 황폐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레위기 26장 1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주의 내용은 14절부터 39절까지 이어지고 불순종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심판, 형벌의 강도는 점점 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아침에는 14절부터 26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해 보면 먼저 14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며 그 결과로 질병, 추수하지 못함, 또 적들에게 패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0절은 심판의 결과로 임하게 되는 가뭄이 가뭄으로 인해 땅이 황폐하게 되어질 것을 말합니다. 21절과 22절은 들짐승의 공격,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은 연병과 전쟁이 불순종의 결과로 임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을 언약에 대한 배반으로 규정하십니다.
여기서 멸시하는 것은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또 싫어한다는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혐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또 싫어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혐오할 때에 16절을 보면 그들에게 놀라운 재앙들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에게 내려지는 저주는 폐병과 열병으로 생명이 쇠약해지고 파종한 것, 즉 그들이 농사를 지은 것을 그들의 적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또 그들이 대적들에게 패하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쫓는 자가 없는데도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은 이러한 심판을 받았는데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순종한 자들의 교만을 꺾기 위해 땅을 가뭄으로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놋과 같이 한다는 표현은 철과 놋이 물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늘과 땅이 메마르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그들은 가뭄으로 인해 어떠한 과실도 맺지 못하게 됩니다. 21절을 보면 18절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함이 심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22절에서 들짐승이 그들의 자녀를 움켜가고 또 그들의 가축들을 죽일 것임을 말합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황폐해진 그들은 자녀들과 가축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3절은 이러한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항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심판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표현은 교훈 혹은 훈계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교훈하고 훈계함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불순종한다면 25절과 또 26절을 통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언약을 깬 원수로 여기고 그들에게 연병과 또 전쟁으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고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조언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반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삶의 태도나 삶의 영역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언약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이 언약의 근거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적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황폐함으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폐병, 열병, 또 연병 등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 그들의 삶과 생명이 황폐해졌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땅과 식물이 열매 맺지 못하고 황폐해집니다. 전쟁으로 인해 민족과 또 사회가 황폐해집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의 결과는 개인의 삶, 더 나아가 민족과 나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 불순종하는 행동으로 반응할 때 나의 삶도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막고 있는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삶이 아닌 순종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인한 육체와 또 영혼의 황폐함이 나의 삶에 임하지 않도록 각자의 삶을 항상 점검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말씀 중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부분들을 늘 회개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경험과 나의 마음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믿는 자들,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열방과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중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처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합당한 처소 주님께서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안에 불순종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함께 나눈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 놓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